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받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성모 교수라는 분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분은 기독교 방송에 잘 나오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안성모 교수나 이 두 분이 그 신앙 없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불신 가족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디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놓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침례를 받거나 하면, 대신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의 강의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계에 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받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새 번역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들려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내 죽은 내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마치 그 영혼이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침례를 받거나 그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주면 그들이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안에 있는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많은 이런 교회들 안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 중에서 전도를 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거부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완강해서 그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질병으로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고 침례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이런 양태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유대 전통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니까 그 당시 이방 헬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믿음 있는 교회들 안에 이 침례를 대행해서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이 불편하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라도 내가 뭔가라도 하면, 뭔가라도 막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뭔가라도 더 봉사하고 뭔가라도 내가 더 열심히 내면은 주님이 나의 열심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그 죽은 나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이 천주교의 그 연옥교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연옥교리.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제3의 어떤 특별한 연옥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고통을 좀 당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어쩐 좀 덜 심한 고통 있죠. 불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약간 덜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 덜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이면서 그곳에서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사는 그런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면죄부를 발행해 줄 테니까,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발행해 줄 테니까, 그 면죄부라는 것은 그 돌아가신 그 선조의 그런 모든 죄악들이 이미 다 사해졌다라는 공인된 공문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세 말에 한 1500년경에 발행되었던 일종의 카톨릭의 면죄부, 면벌부라는 공문서예요.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공로로 연옥에 있는 자기 선조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정화를 입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문서예요. 이 카톨릭에서 제작된 그런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면죄부는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성당 그 우람하고 크고 막 아주 화려한 그 성당 있잖아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는 교리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마치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비집고 타고 들어온 그 교리예요. 무엇을 하려고 침례를 대신해서 받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들이 기도를 해줍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왜 합니까? 이것을 왜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침례를 받습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 29절의 말씀이 이 연옥 교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신앙적인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이 침례받는 이 문제,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세요. 이게 보니까 악인이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음부. 그러니까 이건 시편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혹시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부가 전부 다 스올로 바뀌었어요. 히브리어 그 발음 그대로 음역을 해서 악인이 스올로 돌아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스올. 이 스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음부로 돌아간다. 음부로 들어간다. 음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음부 안에는 악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글을 쓰거든요. 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서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곳, 스불이라는 곳에는 악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 열국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불신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디로 들어가요? 스월, 음부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음부의 줄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영혼은 다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히브리어는 쉐월, 개역 개정판에는 스올로 번역되어 있는데 지하세계, 무덤, 구덩이. 그러니까 죽으면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무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세계, 지옥, 이건 불지옥이 아니에요. 지옥 또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쉐월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고통당하며 대기하는 제3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의 장소가 없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안에 쉐월이라는 또 다른 제3의 영역, 지옥 또는 무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지하세계 이런 말들도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근데 침례를 대행해서 구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자, 불신자는 음부 중 악인의 처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침례를 대행해서 받는다면 낙원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산자가 침례를 대행한다고 해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하거나 침례를 대신 받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그런 이 땅에서 노력을 해준다면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가족에게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목매달아서 죽었으니까 그의 가족들은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대신 침례를 받든가 기도를 많이 하든가 헌금을 많이 하든가 아니 봉사를 하든가 무슨 희생을 하든가 뭔가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단 죽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침례를 받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매달아 죽으시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도 음부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음부에 가는데 그곳에 영원히 버림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음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음부에만 계속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자, 여기서 보면 오기 쪽 예수님께서는 죽고 장사되어 어디로 가셨어요? 음부로 가셨어요. 음부. 자, 그러면 이 옥, 악인이 거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음부라는 곳에 악인이 거하는 장소가 있고 누가 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의인이 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두렁이 끼어 있어서 한쪽에는 부자가 거기서 막 불꽃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 그 한 방울의 물조차 없어 아주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곳에는 의인의 장소와 악인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이 어디로 가셨어요? 옥으로 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것은 휠라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휠라케. 이거 헬라어예요. 휠라케.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은 휠라케가 있다. 휠라케라는 옥. 큰 의미에서 옥이 있는데 그 안에 구약 쉐월 악인의 처소가 있고 신약 하데스라는 그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 음부 그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큰 개념으로 볼 때는 휠라케예요. 휠라케. 감옥, 장소, 감시하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 옥이라는 곳이. 근데 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쉐월이 있어요. 쉐월은 악인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큰 옥 안에 음부가 있는데 그 음부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스월, 신약에는 하데스. 근데 그 안에는 나눠져 있어요. 공간이 악인의 처소와 의인의 처소가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영들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복종하지 않던 자들. 근데 이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복종하지 않던 자들에 대해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방주에 타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들이 베드로서 2장 4절에 지옥에 던져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지옥은 그 옥은 음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 그러니까 옥인데 악인과 의인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닌 또 다른 범죄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타르타르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이 개념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의 단어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 않던 자들은 밑에 있는 말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8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아 이전에 옛 창조에 속한 그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로는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노아 이전은 옛 창조에 속한 그 불신자들, 그 자들이 있는 그 음부의 악인의 처소에 주님께서 가셔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뭘 선포하셨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신 거죠. 너희들은 여기에서 고통당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후손들이 눈물을 흘려 중복이 되어줄 거다. 너희들 대신해서 침례받아 줄 거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믿어줄 거다. 희생할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상급인지 아니면
불지옥인지 갈라지는 것이지, 이미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그 말씀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었지만, 여기에서 이 죽은 자들은 그 악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한 번 죽은 거예요.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구약의 의인의 율법으로 의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 신앙인들이 있던 그 장소, 그 사람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음부에 의인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도 주님께서 가셔서 뭘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물의 피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동물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음부라는 장소에 의인들이 거하는 거처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음장사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장사 부활의 은총을 그들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는 승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 혼자서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 사로잡은 자들은 음부 안에 의인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떠나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죠. 성소에 있던 휘장이 갈라졌죠. 찢어서 둘이 됐고 땅이 진동하고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들이 무덤에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거룩한 성내에 들어갔다. 거룩한 성. 그러니까 천국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 낙원. 거룩한 성. 그러니까 제3의 장소 음부라는 곳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뭐가 나와? 육신이 나온 거예요, 육신이. 무덤에서 썩은 육신이. 그 육신이 나왔어요. 예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룩한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과 영의 부활이잖아요.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장사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음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1차적으로 어떻게 영육의 부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육의 부활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함께 새롭게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1차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표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2차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의 그 몸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영과 함께 어떻게 믹스돼서 새로운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형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공중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록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시온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제3의 장소 어디? 음부라는 곳에 의인들의 그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아 끌어올리실 때 그들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엔 천만 천사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서 나와서 다 그곳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은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장제들의 총회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엔 또 누가 있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어떤 영들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 율법 안에서 의를 얻은 성도들. 그렇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구약의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런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성도들, 다윗도 있었고 그 음부 속에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그 수홀로 들어가신 것이죠. 수홀 하데스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불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케 된 거예요. 이제 완전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곳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이른 곳은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느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완성될 때가 와요. 완성될 때가. 자, 그래서 귀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 낙원은 음부에 있는 그 의인들의 영역을 말할까요? 그거 아니죠. 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하니까 또한 계시록 맨 끝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낙원은 음부 속에 있는 그 낙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부 속에 있는 의인들의 영역, 그 낙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로는 모든 성도는 그 죽음 이후로 어디로 가요? 음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 안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거룩한 성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낙원.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땅,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영혼 멸절설이 있어요. 안식일에
아마 재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데 내 율례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면 그는 의인이 정령 살리라. 이 말씀, 이 에스겔서 18장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은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했던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그 영혼이 멸절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그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가 완전히 말살된다는 거예요. 멸절되는, 끊어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혼 멸절설을 믿는 그런 교단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죄 지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은, 죽은 자들의 영혼, 특별히 범죄한 영혼들의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은 사람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꼭 자는 모습 같잖아요.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은 그냥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죽었다고 해서 죽은 영혼 죽은 육체 안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죽었다 그러면은 숨이 끊어졌다 하면 굉장히 막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다라고 어떻게 말을 순화시켜요.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히브리식 문학 어법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잔다라고 표현하죠. 잔다. 육신이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완곡하게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육신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서 그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화장을 해. 그 육신을 화장을 해. 그 화장을 하면은 그 영혼은 어디서 잠을 자요? 어디서 잠을 자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돌려서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그 속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영혼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음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악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고 그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기는 자들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같이 먹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거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찬양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적막한 데는 세번역 성경, 쉬운말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침묵의 땅, 침묵으로 일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이 적막한 데로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은 침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침묵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입이 10개라도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자체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어떤 그런 은혜 자체가 없어요. 그곳에는 고통만 있을 뿐이라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적막한데 침묵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도 죽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아니잖아.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왜 무시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죽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음부든 천국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은 내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수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그러니까 음부 지옥이라는 말이 땅 아래 뭐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저 땅 아래든 음부든 어디든 간에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음부 가운데 있는 심판과 저주가 선언된 그런 자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않아요. 고통당하고 오늘 하루하루가 뜨겁고 오늘 하루가 살점이 뜯어지고 오늘 하루하루 괴로운데 무슨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그냥 비명만 지를 뿐이에요, 비명만. 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의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같은 동일한 몸을 입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 그 지상 재림합니다. 이제 7년 한량 끝날 때 재림하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이 고과 마국의 전쟁을 통해서 종료되죠. 종료되고 마지막 불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하늘이고 땅이 다 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물질적인 건 다 없어져 버려. 다 불심판으로 다 끝나요. 그런 다음에 악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을 해요. 의인도 부활을 했고 악인도 부활했죠. 그렇죠? 악인도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기업을 없는 그 상급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벌 심판, 불지옥을 받는, 그게 둘째 사망이고 불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부활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죽음과 음부도 어떻게 해요? 죽음과 음부도 둘째 사망의 불못에 집어 던지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은 음부, 스올이 아니에요. 하데스가 아니에요. 음부, 스올, 하데스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불못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게헨나예요. 게헨나. 불못은 게헨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불못은 완전한 이제 심판 가운데 있는 불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반열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다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급엔 다 반열이 있어요. 다 행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상급들을 기업으로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죽고 나서 후손들이, 자식들이 침례를 받아준들 다 소용없어요. 기도해준들 다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희생한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뿐이라는 건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고
헛된 꿈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